네, 안녕하세요. 제19강 이 세상에서의 교회란, 그러니까 118페이지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거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째는 세상 교회 교인들의 심령에 대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적을 것이 좀 있어요. 지금 자, 심령에 대해서 첫째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교회 연합체는 하나님의 백성인 알고가 세상 임금 사탄의 백성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자, 이것은 이제 4가지 심령으로 얘기했는데, 돌밭, 뭐 이제 가시떨기밭, 길가밭 이렇게 했죠. 좋은 땅 이렇게 갖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연합체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연합체에는. 자, 다음 또 읽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 12명이 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1200명 뭐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거 제가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말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서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서말.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이잖아요. 이 셋을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한계가 여기까지 돼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음 그냥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화라 그랬어요. 밭에 심은, 그렇죠? 자, 밭에 심은 보화. 자, 다음에는 이제 장사하면서 진주라 그랬죠.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보화 진주. 자, 앞에 5번째와 6번째, 그러니까 보화라고 했고 진주라고 한 거예요. 6번째 천국 비유는 감추인 보화이자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의 죄에 대한 부자 청년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화는 이제 성령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가 예수님으로 얘기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로 밭에 보화를 다 샀다 그랬죠.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 청년에서는 내가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화가 뭡니까? 성령. 그렇죠? 자, 그런데 농군에게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장사 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진주라고 또 표현한 것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천국 비유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 뜻은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자, 아까 알곡과 가라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하는 얘기는 가라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얘기는 연합체에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창세전에라든가 예수 믿고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7가지 비유로 세상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7은 완성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 교회의 전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참조하고 이렇게 했네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7교회는 이 시대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쭉 나오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그것은요. 자, 특히 그중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오늘날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제 글에는 이렇게 있고 지금 얘기하지만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어느 시대나 한국교회가 꼭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안에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형편없는 목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똑같은 것을 저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에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 교회 연합체에는 알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인 사탄에 속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사탄, 세상 임금 사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죠, 물론. 그렇죠? 좀 겸손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 자신만만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각 교회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각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개교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자, 한국의 교회 특히 장로교회 측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는 설교를 교인들이 수없이 들어왔고 왔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하나님 신앙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이어서 하나님 신앙에서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교인 각자의 몫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게 되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자,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자, 책장이 자꾸 넘어가려고 해갖고, 아유, 자, 아이, 참나. 자, 보세요. 고전 27장 철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고전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육신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여기다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가로 열고 하나님께 하고 이제 버림을 받을까 이렇게 돼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누구한테겠어요? 버림받는 놈 하나님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내가 날마다 이렇게 죽는다 하는 얘기를 연결시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죠. 앞에는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구원은 분명히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세 분의 목사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오늘날 교인들이 평가할 때 그다음에 그분보다 조금 덜한 분, 그다음에 형편없는 목사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모두가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시는 분은 모두 거짓이다 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가 목회를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인들의 결과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군데를 간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요. 이곳저곳을 여러 군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모두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를 또 지금 중요하게 내가 내 몸을 복종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연결시키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했는데 어찌 오늘날 바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짜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도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자, 15장에서 같이 연결되는 거네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죽고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은 그때까지 바울은, 그렇죠? 물론 뭐 천국 갔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는 것이니까 갔으니까 좀 건방지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어쨌든 저도 그렇고 저도 저렇게 천국 간다고 자신은 못해요. 바울마저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자신하겠습니까? 단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요. 이것도요 지금요. 제가 책을 출간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할게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돈? 솔직히 없어요. 단 이것을 바로 지금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11조 철저히 하고 교회에 철저히 현금 내고 모든 이것을 전부 집사람하고 전부 다 이게 하늘에 쌓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솔직히 교회를 안 가는 상태거든요. 안 가는 상태인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얼마가 됐든 간에 하늘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바울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성령과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겠죠. 그렇죠? 자, 앞의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은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자, 이방인들의 전도자로서의 택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물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이제 왕위에 오르게 했죠. 그러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가 연합돼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무엇을 줄 거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썼죠. 자, 이거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자, 전도서와 잠언을 쓴 솔로몬이 지금 범죄하여서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얘기 안 했나 지금?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일방적이죠. 그렇죠? 은혜라고 얘기하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줄꼬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훗날 나이를 먹고 범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우상신전을 많이 지어준 거예요.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신전들을. 그렇죠? 그 이방인들, 그 후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앞산에다 지었다는 얘기는 성전을 등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배교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범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범죄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것은 설교에 들어서 인정을 해요. 교인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마찬가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해서 버림받았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왜?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쓴 사람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사랑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어요. 일천번제를 벌써 지혜로 아주 특별한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도서와 잠언을 썼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한가? 하나님이 좀 일하시는 게. 어쨌든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훗날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2번이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걸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바울은 이걸 알거든요. 근데 바울이 솔로몬마저도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자,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생각나니까 저희가 꼭 주제를 꼭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한다고 안 했죠. 생각이 나면 이제 연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를 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자, 보세요. 만찬회 때.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자들이 수근수근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누구 보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을 진행하라 그랬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왜 수근대느냐면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얘기냐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자, 네가 진행을 해라.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 일을 유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에게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군대는데 혹시 내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이 남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사탄을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은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자, 바울 얘기를 하고 솔로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얘기 조금 전에도 했지만 이 얘기까지 솔로몬 얘기까지 하려다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생각이 나니까 연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적에는 듣는 분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나도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다는 것을 전부 세 문장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안다면은 오늘날 교인들도 내가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버리면 사귐의 관계가 끊어버리면 저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미혹에 하와처럼 빠지는 거. 누구든지 저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읽어볼게요. 자, 앞에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은 어머니 테러부터 읽었었는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물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자,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 하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아무리 10번을 토해봤자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뿐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 그럼 전에는 주제를 가지고 요걸 딱 원고를 만들어서 제가 아주 좀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했다 이거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믿는 것이죠. 왜? 아니 내가 이대로 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교회 교인 대다수가 성경보다 중세 신학자 칼빈의 말을 신뢰하기. 자, 칼빈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의 말에 대해서도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칼빈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작하여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오늘날 세계 교회들의 영적 상태까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 66권의 얘기를 대략 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욕심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하는 교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의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에서 7절 9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명성이라 하는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근데 유다서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책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은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 계명성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탐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뭐야 이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없잖아. 그러면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유다서에서 1장 6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책을 보지 않는 분은 뭐야 이거 이 사람 지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자, 동등해지려는 거는 이사야서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땅으로 쫓겨내요. 자, 땅으로 쫓겨내는 것도 계시록에 있던 얘기야.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은. 그래서 이것을 유다서에 있는 것과 이사야서에 있는 것과 계시록에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내용 계명성이라는 자 이사야서에 있어요.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유다서 1장에 있고 하나님의 동등해지려고 유다서에 있는 얘기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얘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자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자,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탄, 마귀 이러죠. 근데 그들의 졸개들은 뭐래? 귀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렇죠? 이 귀신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귀신들과 함께 땅, 즉, 앞으로 창조될 세상 그 어딘가에 미리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과 함께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구절을 전부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가 창설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교회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다 알아본 것이지만 좀 다시 짚고 갈게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한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과 한 천사장이 이제 미가엘도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내렸어요. 그때는 땅이 없어요. 자, 이게 세상이죠. 그렇죠?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땅이 이제 세상, 지구가 이제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창조 중에 지구가 이제 창조된 것이죠.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타락한 천사가 땅에 쫓겨 내려와 있다가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다 이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현세에서 교회,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여기에서 하와가 잘못했다, 아담이 잘못했다, 아니면 뱀이 잘못했다. 이런 결과가 설교 시간 나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들어봤죠, 많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과 끝이 분명히 로마서에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이가 경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미 예정된 대로 가는데 뱀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하와가 잘못했다, 아담이 잘못했다, 뱀이 잘못했다 해서 30분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거로 끝나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무관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듣고 또 여기서 그 얘기 듣고 많은 걸 100가지, 20가지 다 들었는데 결과는 나 성경 몰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몰라요 하는 나타나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지혜, 지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렇죠? 자, 계속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중단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잘 때 사탄이 가라지를 많이 심는다는 것은 가라지를 많이 심어 놓게 되면 가라지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 하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길로 가면 또 자꾸 좀 그렇죠. 거부감이 생기고. 자, 하기는 뭐 창세전에 구원 다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것마저도 거부감이 생겨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자, 하지만 성경 60권 자,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세상의 창조하게 되니 이미 자기 졸개들과 귀신들과 함께 땅, 즉 앞으로 창조될 세상 그 어디인가에 미리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가 창설되고 채 1년도 여기까지 읽었었네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채 1년도 안 됐다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딱 교인들이 다 질문을 해요. 그 1년도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기록도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와 결혼해서 아이가 있기 전에 타락을 했으니까 1년도 안 된 거죠. 아이를 10개월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타락을 했으니까 1년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기 시절 하나님의 천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골박에서 만날 때 이 서두,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골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은이는 최태철 제 이름이죠. 바른 북수. 자, 일반 서점을 많이 하는 데거든요. 여기서 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북수를 네이버에서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입을 하면 되고요. 이제 뭐 자꾸 책 얘기하니까 제가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또 그 외에 큰 대형 서점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면 돼요. 꼭 종로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각 지역마다 지점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리고 교보문고 인터넷 판매도 하니까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했나? 얘기할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여기서 관한 성경 얘기로 에베소서. 자, 제가 또 있습니다. 꼭 조금 전에 읽다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관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의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이미 있었다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미 예정돼 있다, 했다, 계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와와 아담을 범죄케 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러죠? 자,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믿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근거도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걸 믿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믿고 회복됐기 때문에 아담에게 잘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됐다 이런 얘기고 가인은 이걸 믿지 않고 자기 성정에 의한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탄으로 맡은 성정 그대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소유욕이 있는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재물 받고 복 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고 가인의 마음도 안 받았으니까 얼굴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인이 기복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앞에서 다 얘기한 걸 뭐하러 얘기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 같은 경우에 1강부터 쫙 들은 분들은. 그러나 소설인 경우는 앞에서부터 쭉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들 적에는 제목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1강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 중간에 듣는 것도.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계속 들어야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복음 그 부활의 통화 이루실 복음입니다. 두 가지 이제 사건 중에 하나를 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과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창세전의 의미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앞에 말씀으로는 믿기지 않는다는 교인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에베소서 3장 9절서 11절까지, 그다음 고린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게 이제 창세전에 무엇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기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는 선지자, 구약 선지자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근데 그것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면 그것을 드러내려 왔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하고 복음이 완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전 가로 열고 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감추인 것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책에다가요. 책에다가. 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가 아직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하려면 1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뜻은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처를 세상에 창조하실 목적에서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안식일에 주일로 연장선을 하는 분은 이거 뭔 소리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를 안식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었죠. 안식일은 주일의 연장선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자,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들을 또 설교하면서 그걸 주일로 슬쩍 넘겼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자, 계속 있습니다. 이 뜻은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처를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처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악원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담을 살도록 했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체로 창조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요. 하와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자, 지성과 감성,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해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지만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산지 1년도 채 안 됐던 창세전에 세상에 미리 내려와, 자, 제가 앞에서 전부 설명을 했으니까요. 있던 사탄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거짓말에 뛰어난 뱀을 종으로 삼아, 자,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요.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요. 동산에는 자, 이 뱀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마치 사탄 인양 얘기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자, 제가 성경을 깨달은 건요. 당시에 모든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었어요. 이들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은 유일하게 걷지 못하고 배로 이제 평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모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 무조건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얘기죠. 동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그런데 모든 짐승들과 아담과의 그 어떤 대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화가 됐는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거든요. 또 간교를 또 이상한 데로 자꾸 가요. 뭐 가장 뭐 똑똑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간교하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왜 거짓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고 맞다. 그 간교하고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하구나. 왜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거짓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뱀을 사탄은 자기 종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뛰어난 뱀을 종으로 삼아. 자, 낙원에서 거짓말에 뛰어난 뱀을 종으로 삼아 세상 최초 교회의 아담을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제가 이걸 얘기를 했죠. 아담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침받은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인간 성적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향한 가인과의 신앙적인 차이로 가인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마 7강인가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필히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필히. 아주 새로운 해석이고 제가 해석한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제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도 아니고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과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신학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했어요. 성경 모든 해석을.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좀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전부터는 물론 더 좋겠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나는 가인이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모두가 가인입니다. 현재 범죄한 이후의 가인. 근데 가인은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에도 모든 교인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인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심으로 가인은 롯 땅으로 이주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인 에녹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도 쌓고 탄탄대로를 걷더니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의 300년 정도 후손인 라멕의 아들 유발이 에녹성 사람들이 사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두발가에는 에녹성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지요. 자, 라멕의 아들이 문명을 만들었어요. 자, 성을 쌓는데 성 속에서 문명이 만들어진 건 당연한 거죠. 농경사에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거나 산업사에서는 산업사회대로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물건들을 생산하는데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당연히 문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래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안락함이죠.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스포츠나 연애나 여러 가지 좋은 문화도 있겠지만 향락적인 문화도 또 경우에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문화와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방해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야, 오늘날 문명과 문화 속에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겠죠. 물론이죠. 저 역시 살고 있어요. 그렇죠. TV 보고 있고 문명은 지금 자동차가 끌고 다니고 편리해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꽃이라는 얘기죠. 정도꽃. 그러니까 향락적인 물론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명에서도 적당히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당히 어떤 사치스러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명품?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자.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족한 줄로 알자.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도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들은 사명자예요. 바울은 아주 어머니 테로부터의 사명자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바울로부터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고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알자는 얘기는 더 있으면 그 유혹에 빠지니까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보면 알겠죠. 자, 조그만 거 짓고 나면 다시 헐어서 더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심으로 가인은 롯 덩어리 자 그러니까 좀 읽었네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까지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부여받게 됐습니다. 자, 가인이 재물, 권력, 명예 지금 모든 오늘날 사회에서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중간에서 지금 책을 계속 읽었으면 되는데 또 추가 설명을 하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하고 책을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좀 책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사탄에 속한 가인이 사탄으로부터 재물, 권력, 명예 따위를 부여받든 말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안 할 수가 없네요. 가인이 그랬는데 가인을 오늘날 가인은 없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생의 자랑이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의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자 재물, 권력, 명예 따위를 부여받든 말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왜 보호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자 로마서 9장 28절 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이 세상의 문명과 아울러 문화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무슨 얘기냐? 경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치자 끝 이 안에 문명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가인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 그랬다든가 뭔가 자꾸 하니까 죄송합니다. 횡설수설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성경 몰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인에 대해서 추적해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 300년 후손 라멕의 두 아들이.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문명과 문화가. 근데 이 문명과 문화가 계시록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문명과 문화가 사라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과 끝 사이에 문명과 문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명과 문화 때문에 지구로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결국은요. 알고 보면요. 지구가. 오늘 온 나라 현상이 문명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 너무나 많이 탈락돼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만든 그 문명과 문화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진 가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가인이 죽이지 말라고 추적을 쭉 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문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져. 문화에서 뭐라냐면 퉁수 만드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되었더라. 문명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있더라. 창세기 4장 말씀을 쭉 보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조금 전에 18장 22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그거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가 사라지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사도 요한에게 하는 얘기고 문명도 역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 땅을 그래서 홍수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는 얘기가 땅을 폐괴시켰기 때문에 망가뜨리다 부셔뜨리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내가 홍수를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야. 땅을 폐괴시켰다. 그리고 땅을 폐괴시켰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폐괴다는 얘기는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 속에서 땅도 뭔가 폐괴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뭔가 문명이 있었나? 문명이 자, 1도 가면 또 1, 2 가면 또 헷갈려요. 자, 그냥 보겠습니다. 그건 앞에서 제가 조금 짧게 좀 언급을 한 것 같으니까. 자, 계속 이어진 가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과 같이 인간 성적인 소욕을 말미암아 제사 행위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노아 때 인류로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롯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도 조상 가인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 또한 가인과 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복신앙에서의 제사였을 때 때문에
자, 요거는 창세기 8장 21절 제가 이렇게 가요를 그렸는데 그걸 보면 한다는 얘기인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면서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야겠어요. 자, 그들의 제사는 창세기 전에 하나님의 동등해지려다가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사탄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경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 보기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송수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은 롯 땅으로 가서 롯이죠. 롯 땅으로 가서 성을 짓고 하나의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 돼서 어쨌든 승승장구 명예, 권력, 돈 다 얻었어요. 거머쥐었어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잠깐만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는 아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인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멕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가인은 7배일진데 하는 얘기는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은 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같은 시대에 가인과 아벨이 이 성에서 같이 살 적에 라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가인을 죽이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가인을 누가 죽이면 여호와께서 7배의 벌을 준다 그랬어. 근데 나를 만약에 죽인다면 누가? 라멕은 소년마저도 막 죽였다 그랬거든요. 나를 죽인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로부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라멕이 제사를 한 번 드릴 때 가인은 10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구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인도 롯 땅으로 가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신은 하나님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이제 생기겠다. 왜? 니모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신이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야, 가인이 롯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섬겼다는 거 무슨 증거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근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네, 그요. 라멕이 77배, 가인 외에 7배일전에 라멕을 위해 77배라는 얘기는 분명히 제사를 그렇게 계속 드렸다. 그러면 가인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손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홍수의 심판 이후 이어진 성경의 기록은 세상에 처음 영거린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11장 1절에 이제 니므롯이 이제 등장을 하죠. 니므롯은 노아가 외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노아에게 떠나. 자, 이건 마태복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외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노아에게 떠나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쌓는 공법을 보면 성경은 노아 심판 이후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문명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그 문명이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이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일본은 오늘날 중국으로 가서 바벨탑 쌓던 기술로 황야 문명을 만들었고 황허라고도 하고 표현하죠. 근데 그냥 우리 편안하게 황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황야 문명을 만들었고 황야강인가 황하강인가 허가 하여튼 그 강 이름이죠. 문명을 만들었고 일본은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을 만들어 인더스강이죠. 그다음에 일본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고 라일강 옆에 이제 끼고 그 문명이 발달된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은 바벨탑 쌓던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고, 자, 메소포타미아 쪽은 거기 유프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보통 문명이라는 게 이제 강을 끼고 이제 산업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하, 인더스, 이집트는 이제 그 라일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자, 그리고 홍수 심판 전에 인간의 후손들이 제사했던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중국의 황야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국인 인도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바벨탑 쌓았던 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들의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중국의 신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있긴 있잖아요. 인도도 인도의 대표적인 게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대표적인 게 있고, 이집트에도 대표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국에서는 신 중에 으뜸 신인 태양을 신으로,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집트 문명은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태양신 오벨리스트 아시죠? 그 오벨리스트가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네. 저 로마 바티칸 그 성당 그 우에 앞에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 자꾸 위에다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로마 그 베드로 그 성전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로마 바티칸 그것이 이렇게 그 TV에 보일 적에 이따금씩 이게 보입니다. 그 중앙에 딱 서 있거든요. 오벨리스크.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 거 많이 모르더라고. 거기 보니까 서울에 오벨리스크 아파트라는 이름이 오벨리스크 아파트도 있던데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오벨리스크가 백악관 앞에도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뭐냐면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태양에 바쳤던 어떤 뭐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남근을 뭐 상징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10개라는 영화 있잖아요. 찰톤 헤스턴 나온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고산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출애굽기 제일 1장에 있죠. 뭐 이렇게 바로의 신전과 바로의 왕궁과 신전을 짓는다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러면 짓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을 적에 10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오벨리스크 탑을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노끈으로 쫙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오벨리스크인데,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이제 태양에 바친 어떤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얘기를 왜 했나요, 제가? 자, 그리고 홍수 심판 전에 사인의 후손들이 제사했던 유일하게 하나님 중에 누구?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세계로 호령하는 미국 백악관 앞에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숭배입니다. 자, 그렇죠. 제가 오벨리스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벨리스크에서 조금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집트 문명국에서는 신중의 으뜸신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것을 시작으로 태양신을 오늘날까지 인류가 가장 으뜸신으로 숭배하는 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누가 태양신 섬기냐 그러죠. 자, 오늘도 1월 1일 나가면은 어디죠? 강원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막 걸리 몰려가잖아요. 태양 뜨는 거 보면서 그 TV에서도 이렇게 있다고씩 보면 손 모아갖고 뭐 소원 빌고 그러더군요. 자, 오늘도 계속 섬기고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태양신은 오늘날까지 인류가 가장 으뜸으로 숭배하는 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에게 바친 오벨리스크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 광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새끼 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자, 여기 듭니다. 이렇게 또 했어요. 보니까 제가 여기 또 아까 제가 읽어서 제가 또 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 실수죠. 제가 마지막에 저 교정을 다 한 걸 보고 제가 이걸 다 잡아냈어야 되는데, 워낙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잡아내다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 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백악관 앞 광장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들이 오벨리스크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교종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진짜 이런 게 너무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드는 이게 제가 조금 너무 이런 게 자꾸 나와갖고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근데 읽는 분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 니므롯 바벨탑 사건이요. 성경의 기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나타내고 이게 참 큰일이네. 이 책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건 조금 그런 데는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국에서 제가 그러니까 원고를 보내고 제가 쓰는 문장력은 그냥 부드럽게 말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또 아무래도 뭐 국문과 나오시고 그런 분들인지 모르지만 또 이제 쓰는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내려면 자꾸 자본내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문명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근데 읽는 분은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훗날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가나안 땅에서 가그네로서의 삶을 삽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거는요 바른 북스에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이 책은 바른 북스라는 데서 출간했는데 바른 북스에서는 교정은 안 했어요. 이미 다른 데서 제가 출판사 얘기는 안 하죠. 기독교 서점을 출간하는데 거기서 출간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이 얘기도 해야겠네요. 얘기를 자꾸 오해할 소지가 있어갖고 어차피 이제 1시간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야겠는데 중간에 얘기했는데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출판사에 좀 내야겠다 하는 욕심에서 과거에도 2권을 냈었는데 그거는 이제 출판사와 이제 연결하지 않고 원고를 제가 몇 군데 보냈습니다. 6군데가 7군데 보냈는데 연락이 없으면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걸린다 그래요. 왜? 일이 많이 밀렸대요. 그래서 한 1개월인가 있을 때 교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 하세요. 그런데 1개월 한 20일쯤 있다니 그러니까 계약한 지 50일쯤 있었죠. 있다가는 연락이 왔는데 이거 저희 출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추천서를 받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천서 받을 목회자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어요. 전 속으로도 이거 누가 추천서 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거 보고 나서는 이거 출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다 연관된 분들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출판사 이름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냐. 그러면서 다른 출판사 이름으로 하면 다른 출판사 아는 데 있으면 연결해 줄 테니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출판사 이름은 못하고 다른 데 출간을 하는데 자비 출판이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 내 책 갖고 원고비 주고 하면 사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200만 원 계약금에서 이제 100만 원만 받고 원고 이제 교정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받아가지고는 한번 쭉 읽으면서 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분들이 하다가 간는 거죠. 다 어디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바른 북스라는 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책에 있는데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여기는 제가 교정을 다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 서적에서 특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왜 기독교 서적도 이제 처음과 끝이 계속 연결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출간해서요. 그래서 승인을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바른 북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출판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출판사가 자꾸 속으로 이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기독교 서적을 많이 그럼 교정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서적이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위주로 해서 구절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건 없잖아요, 거의요. 주석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몇 번 들으셨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한 구절을 놓고 짧게 해갖고서 계속 이렇게 해갖고 70강까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에게 멸망을 했다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바벨론에게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러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보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게 맞는 건데 바벨론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서라고 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개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교인들은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가는 거 읽다 보면 바벨론에서라고 하는데 이걸 잡아내지 않아도 그냥 그걸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기는요. 근데 저는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술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쭉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하고 자, 죄송합니다. 참 진짜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걸 지금요 제가 조금 아직 이번에는 좀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읽질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괜히 푸념을 했네요. 자, 128페이지 괜히 그래놓고 훌륭해를 하는데 두렙돈 과부도 기복신앙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두렙돈 과부 아시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고 두렙돈 맞아 상할비 전부를 갖다 냈기 때문에 성전에 연보함에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또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그것 갖고 이제 알아볼 텐데 요거 이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읽고 나서 이제 그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참 마지막에 한 거 얘기. 자, 그러면요. 자, 닉네임이죠. 구름속 무지개. 자, 그 다음에 요거로 클릭을 한번 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뜨잖아요. 한번 동영상을 또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1강, 2강, 3강 쭉 뜨죠. 자, 그러면 그렇게 좀 들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하지 않았어야 할 얘기를 좀 푸념을 했네요.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오늘날 세계에 후려가는 미국의 백악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자꾸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